예. 그 제가 이제 모세 설교할 때는 지팡이 들고 해요. 실제로. 그 르비딤 전투할 때 르비딤의 그 여기 없나? 르비딤의 전투. 이게 르비딤이 예? 그 아말렉과 예? 7번. 예. 예, 아말렉과 싸우는 거. 출애굽기 17장 한번 만나보시죠. 한번 르비딤 맞는지.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지 뭐. 네. 거기 가면 이제 그 출애굽기 17장 9절에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이제 왜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모세의 팔을 부축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아말렉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존속했었던 족속이고 나라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거기를 지나가는 길 지나는 일종의 과객이에요. 아말렉은 그러니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나라를 존속시키고 지켜내고 할 만큼 그 어떤 군사 조직, 훈련, 준비가 다 돼 있는 나라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오합지졸 개망난이고 전혀 훈련되지 않았고 조직되지 않았고 그죠? 그런데 그때 누구를 선택해요? 누구 보고 싸우라고 그래요? 모세가? 9절 누구?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것부터가 이거 뭐랄까요? 그 일종의 리스크예요. 그죠? 그 모세 편에서 그다음에 여호수아 편에서 과연 될까? 그 아주 굉장히 많은 우리 뭐 그 상상의 공간이 펼쳐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 부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기적은 어떤 때 일어나는가? 기적. 진짜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불가능할 때, 근데 완전히 집중하고 아주 고도로 몰입하고, 그때 사람은 경계에 섭니다. 경계. 예. 그러니까 그 보통 어떤 인간의 영역과 그다음에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인의 영역,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 그 경계에 섭니다. 그 전혀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아주 완전히 집중하고 고도로 몰입하고, 그리고 막 내가 살이 떨릴 때, 내가 부르짖을 때, 그때 간혹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이 그런 순간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부순다. 여길 지나가야만 된다. 적군은 잘 조직되고 훈련되고 이 지역에 오랫동안 존속하면서 그리고 그 수많은 전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그리고 훈련되지 않았고 조직되지 않았고 완전 오합지졸.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뭐랄까요 그 사명을 다 맡기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가장 그 설교자로서 상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들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들었을까? 그런 설교자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난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들어요. 왜 피레침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지팡이로 오고 지팡이에서 팔로 모세의 심장으로 그리고 심장에서 입으로 기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명령으로 나가고 이제 설교할 때는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제가 이제 호소대 교직원 예배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였는데, 지팡이를 들고 해, 말고 해. 거기 이제 총장님이 이제 몇백 명 교수들, 직원들이 다 있는데, 일단 가지고 가봤어요. 가지고 이제 이런 거 들고 하려면 좀 뻘쭘해요, 뻔뻔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뻘쭘해서 못하든지 아니면 뻔뻔스럽게 하든지. 근데 이제 그때는 그날은 제가 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팡이가 한 이만큼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보기 좋게. 근데 이게 좀 짧어. 그때 이렇게 하고 했어요. 이렇게 딱 하고 이제 포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 제가 만들었습니다. 돌격하라. 그다음에 모세를 엄호하라.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 이제 마이크가 대고 하니까 막 이제 쩌렁쩌렁 울려 나가요. 놈도 살려주지 말라. 모가지를 댕강댕강 잘라라. 근데 그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우리 대학에 뭐 이렇게 뭐 미디어 콘텐츠 학과 또 뭐 연극학과 이제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과 교수님들이 충격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 안에 목회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지만 목회는 이렇게 참 하면 할수록 그 종합예술이에요. 주보 하나 만들어도 산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배경음악 뭐 해도 정말 세련되게 멋지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돼요. 저는 수업 반, 그냥 제가 여담 반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회에서 문학의 밤 세대예요. 문학의 밤. 그리고 주일학교 때는 뭐 동화 구연 대회.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면 꽁트도 쓰고, 이렇게 낭송도 하고, 중창, 합창, 이런 거 다 하니까. 이제 또 연극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오늘 수업은 제가 모세 설교와 관련해서 하는데, 주제는 서사적 공간과 연결.
어떤 그 이야기는 그 하나의 서사물, 이야기는 나름대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문학 이론에서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이게 나의 작품이라고 해봐요. 내가 이러한 어떤 서사물을 세상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서사를 내가 쓸 때 나의 의도가 있죠. 나의 어떤 감성, 나의 감상, 나의 정서, 어떤 나와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발표가 되고 저자의 손을 떠나면 이 작품은 그 저자와 상관없이 본인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오토나머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 자율적인 자율성. 이 작품은 저자의 의도나 저자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이건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각각의 독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그러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자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야, 나 그런 의도로 나 이 작품 쓴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봤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야. 아니면 언론에 발표를 해도 그 언론을 보고 듣는 사람들 뿐이야. 선생님은, 작가님은 그렇게 하셨어도 제가 볼 때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있었나? 오히려 작가가 고마워하죠. 네, 그렇게, 뭐라 할까요? 작품은, 모든 서사는, 모든 이야기는 자신만의 어떤 자율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 자율,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율. 모든 작품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성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자율성, 동력이 그 작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는 대단히 서사적 공간이 넓습니다. 성경책 한번 꺼내보셔요.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적 공간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 공사를 하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뭔가 그 기초를 파고 그 토대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의 골격을 세우고 이야기의 집을 만들어 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 1장입니다. 거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8절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15절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6절 말씀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지라. 자, 배경으로서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런 와중에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전체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이죠. 그러니까 2장에 와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1장의 배경대로 레위인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기를 낳는데 사내예요? 아니면 여자예요? 사내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나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요 말 속에 어떤 서사적인 공간이 발생하죠. 서사적인 빈틈이. 어떻게 숨겼을까요? 입을 틀어봐, 그래야지.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지 못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막 불안함, 어머니의 그 초조함, 어머니의 그 애달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서사적인 공간이에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그리고 설교로 말할 때, 바로 이런 점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으면 어떤 이야기는 훨씬 더 아주 기름지고
풍성해집니다. 깊이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뭐 이렇게 또 여성들 여심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더 숨길 그 아기의 울음소리는 우렁차고 담장을 넘고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작업이고 공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작업 과정이잖아요. 그 어떤 역청을 어떻게 했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자, 갈대 상자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과정. 이거 하면서 어머니의 독백이 나올 수 있죠.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애굽의 나일강이 너를 덮지 못하고, 너가 가장 안전하게 정말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서사적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성경은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어떤 그 상상을 통하여 그 어머니의 바램, 어머니의 소원, 어머니의 가장 아주 뭐랄까요, 그 강렬한 그 집착,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디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환되죠? (5절) 파라오의 딸이 그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5절 그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강가를 거닐 때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를 보내요. 가져오라. 여러분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엄마를 잃은 아기예요. 세상에 혼자 된 아기예요. 완전히 고아가 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서럽게 웁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겨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근데 그때 누이가 4절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7절에서 달려와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와요? 8절? 어머니를 불러오죠. 자, 여기가 아주 가장 서사적 공간이 그 넓은 부분이에요. 서사적으로 가장 광활하게 어떤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모로 온 사람이 어머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두 개의 신분을 갖는다는 점. 어떤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두 개의 신분이 뭐예요? 엄마와 그 다음에 유모. 그 혼자 있을 때는 누굴까요? 엄마. 그 누구라도 한 명, 뭐 시녀든 공주든 뭐 아니면 다른 뭐 가족이든 아니면 조정의 대신이든 누구라도 제3자가 있을 때는 신분이 뭘로 바뀌나요? 유모로 바뀝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서사적 공간이고 어떤 상상의 여지예요. 우리가 서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구축할 때에 이야기의 골격을 세우고 그리고 골격을 형성하고 그다음 살을 붙이고 근육을 넣으며 그리고 그 얼굴에 이 표정을 넣고 할 때에
이런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서사적 공간이 바로 이런 데서 형성이 됩니다. 모세, 이 아이는 출생의 비밀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본인이 자의식을 갖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모세는 정말 강물에 떠내려가는 갈대상자처럼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손길에 의해서 인생이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 그렇게 모세는 떠내려가는 인생. 출생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두 개의 신분을 가졌다는 점. 자, 단둘이 있을 때는 어머니입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어떤 언어로 말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상상을 펼쳐가는 거예요. 무슨 언어? 히브리어. 그러나 인기척이 들립니다. 멀리서 인기척이 들리는데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뀌고 얼굴의 표정이 근육이 굳어가며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가까워 올수록 어머니는 뭘로 바뀌어요? 유머로 바뀝니다. 언어는 뭘로? 이집트어로. 자,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상상이에요. 그리하여 아기는 혼란스럽습니다. 모세는 정말 기억에도 없는 그 시절부터 나는 히브리인인가 아니면은 이집트인인가. 단둘이 있을 때는 가장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인기척에 유모의 차가운 돌봄으로, 냉정한 돌봄으로 아주 싸늘해지고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아기는 정말 심장 깊숙이, 뼛속 깊숙이 히브리적인 요소와 이집트적인 요소가 범벅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그 혼란의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모세의 어떤 출생과 그 어린 시절의 어떤 그 모세의 경험, 모세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을 어떻습니까? 김일환 교수님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대목을 수도 없이 봤지만, 네? 이 대목을 지금까지 성경을 수도 없이 봤지만 그저 네. 문자적으로 봤고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무한대 그 상상력이 동원되면서 네. 이렇게 확 그 그림처럼 다가오는 예, 예. 보여지는 성경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네, 뭔가 막 드라마를 보는 듯. 예, 예, 예. 필름이 확확 지나가는 거. 확 장면이 막 펼쳐지고 막 바뀌고 또 새로운 장면이 열리고. 예, 예. 정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죠? 감독님 어떻습니까? 네. 성경을 보는 관점. 어떤 모세는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그 나는 누구인가? 강물에 떠내려가던 나,
그리고 구조를 받았지만 여전히 정말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황실이라고 하는 그 궁궐이라고 하는 또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아주 극도로 뭐라 그럴까요? 그 모든 권력이 여기 와서 다 집중되고 부딪히고 그리고 막 정말 머리를 굴리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궁궐. 뭐랄까, 이 죽음과 생명과 죽음이 늘 경계에 있는 그 궁궐. 뭐랄까, 그 치열한 그 공간 안에서 이 아기는 정말 혼란스럽게 자기의 정체성을 결코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아픈 시절을 지냅니다. 자, 한번 분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세의 경우. 이집트적인 것은 무엇이고 히브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궁에서 살고 예? 바로의 궁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언어. 이게 권력, 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힘없음이고 이게 압제라고 하면 압제, 착취라고 하면 그 압제와 착취를 당하는 것이고 여기가 이집트 땅이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황실이기 때문에 참 모든 권력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배라고 한다면 여기는 피지배. 네. 이 힘과 관련된 모든 것, 어떤 힘없음과 관련된 모든 것.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억압감, 눌린 심정, 그 다음에 어떤 한, 그리고 이집트인들에게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생각할 때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내 아이면 죽이고 어떤 그 죽임, 여기는 죽임 당함. 그래서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는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영속적인 지배의 영속을 꿈꿨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 엑소더스. 인기척이 없을 때 어머니는 이 여인은 유모는 어머니가 되어서 아기에게 가장 다정한 말로 히브리어로 가장 다정하게 그러나 비장하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레위인이야. 너의 피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시기로 한 바로 그 언약, 그 언약의 피가
너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고 너는 뼛속까지 모든 아이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히브리인이야.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어머니는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표정이 굳어지고 그리고 아주 경계하는 눈빛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언어도 바뀝니다. 제가 이집트어를 몰라서 오 my lovely baby 갑자기 사무적인 목소리로 바뀌고 왕자님 오 마이 프린스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 아주 괜찮은 그런 말로 바뀌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렸을 때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누구의 옷?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옷이야 아니면 이집트인의 옷? 네. 껍데기는 그 이집트 황실의 그 복장이에요. 그 의복이에요. 그러나 몸뚱아리는 이 히브리인의 몸뚱아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안에 몰랐을까요? 어떻게 바로 알지 못했어요.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자기 내면에 이렇게 어떤 이집트적인 것과 이 히브리적인 것, 이 두 개의 모순된 충동이 거세게 부딪히는 가장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네, 그러나 겉으로는 이집트 황실의 복식을 입고 있고 그리고 언어도 처세도 밖에 나가서 이 아이는 자랄수록 이집트 황실의 아이로 또 공주의 아들로 어떤 의미에서 황자로 그렇게 처신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는 히브리인의 DNA와 히브리인의 의식 우리는 독립해야 돼. 우리는 탈출해야 돼. 우리는 애굽 군대를 이집트 군대를 무찔러야 돼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욕구, 욕망, 이 충동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거세게 올라옵니다. 궁궐에서의 삶은 조심해야 하고 단조롭고 그리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궐 밖 세상은 너무나도 호기심이 많이 가고 가끔 한번 나가보면 정말 흥미진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사건들 얼마나 정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웅성웅성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심하게 싸우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가까이 다가봤더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누구와 누구 사이의 싸움이에요?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의 사이. 자, 요게 모세의 내면을 노출시키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모세는 누구 편을 들어요? 그 참 오지랖도 넓어. 왜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 이집트인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살려냅니다. 자, 어떤 힘, 권력. 그러니까 모세가 동원한 것은 뭐예요? 이집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뭐랄까 결과는 뭐예요? 히브리인을 살려냈어요. 힘을 동원했으나 이집트의 권력을 동원했으나 이 사람의 행한 결과는 뭐예요? 히브리인을 그 싸움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서사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연결을 짓는 거예요. 정말 궁궐 밖 세상에
경험은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모세는 또다시 궁궐 밖으로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궁궐 밖 세상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자신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궁궐 밖으로 세상으로 또 끌려나갑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모여있고 웅성웅성 정말 사람들이 많이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반갑게도 이번에는 모든 이 말소리가 히브리어예요. 가까이 다가봅니다. 정말 들려오는 말소리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나 더 큰 충동을 느끼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리고 무리 속으로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두 사람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누구와 누가 싸워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모세는 아주 벌컥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어찌하여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리하여 언제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느냐? 저 이집트인들을 무찌르고 싸움에 개입할수록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분과 정체가 밝혀지고 폭로되고 그리고 모세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첫 번째 싸움, 이집트인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구출했을 때 모세는 아주 완전 범죄를 했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고 그리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번 싸움에 한 히브리인이 언성을 높입니다. 네가 어제는 이집트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신분은 완전히 폭로되고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탈출합니다. 여기까지가 40년, 모세의 인생의 처음 40년이에요. 그 다음 40년은 어떻게 전개됐대요? 이제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누구의 딸들? 이드로라고 거기 딱 나오나 처음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2장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나요? 아직 죽여봤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여튼 내가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큰 충격이 아니고요. 그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죠. 모세는 그 충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본인이 가해자였지만 모세는 그 트라우마, 그 아픈 기억, 그리고 이번에는 파라오의 칼날이 자신을 내 뒤를 쫓는 그 압박감,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알게 되고 그 집의 7딸 중 하나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이 모세가 여기 남자분들 딸 많은 집에 장가 들면 이거 큰 복이에요. 아들만 있는 집에 시집 가면 진짜 힘들고요. 딸 많은 집에 장가 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딸이 많으면 정이 많고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 다음 40년 동안은 어디 가서 말도 못 붙이고 자기 신분을
속인 채 정말 안면을 얼굴판을 갈아 끼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 자기 처가댁에 딸들이 많으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많은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남자가 쓰는 단어는 한 5,000개래요. 근데 여자가 쓰는 단어는 한 몇 개래요? 500개? 2만 개래요. 여자들이 진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7명이니까 한 몇만 개가 되는 거예요? 14만 개의 단어 속에 14만 개의 말소리 속에 모세가 노출되고 모세는 시간이 갈수록 뭐랄까요? 어떤 힐링,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새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세는 이 40년이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집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씻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가운데 40년이. 처음에 40년은 뭐라고요? 나는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이집트인인가? 그 혼란의 시기. 그런데 히브리인을 살려줬고 이집트인을 죽였고. 자, 요게 분수령이에요. 이제 히브리인을 선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끼리 싸움, 그 싸움에 개입했을 때 모세의 어떤 정체성, 모세의 존재는 완전히 세상에 폭로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 황실이 이 아이를 감당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방, 도주, 그리고 그때부터의 방황, 끝없는 방황.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이 아이는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처음으로 겪게 되고 가족이란 무엇인지. 자, 과거에는 어땠어요? 3개월 동안 물론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 유모냐 어머니냐 그때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가족의 뭐랄까요? 그 사랑, 가족의 그 뭐랄까 혜택 이런 것들을 누려봤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간의 기별도 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고 신분을 세탁하고 그리고 완전히 과거와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장가들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혼인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출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처가댁 식구들 그래가지고 대가족 안에서 함께 정말 살을 비비면서 때로는 부대끼면서 정말 이것이 삶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뭐 만들어낸다고 이단되는 건 아니에요. 다 서사적인 공간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성경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 틀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 속에, 마음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궁궐에서의 삶보다 광야에서 그리고 처가댁에서의 삶이 월등하게 더 행복했고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 이 즐거움, 사람 사는 맛 결코 깨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자기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그는 이 사람 사는 맛 잃고 싶지 않았고 이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모세의 인생에 또 한 번 큰 전기가 찾아옵니다. 어디예요? 3장.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4절 끝에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10절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문장, 두 개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11절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그 다음에 13절 끝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주 절규하듯 모세가 질문합니다. 80년 인생 동안 풀지 못했었던 그 질문. 80년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도전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모세는 소리 높여 호렙산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도무지 이집트인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인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고 부모 없이 살아온 나, 강물에 떠내려가던 나,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다에 홀로 떠다니던 나, 누구 하나 잡아주지 않고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던 나, 목숨만은 간신히 구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의탁할 수 없었던 나, 나는 도무지 누구인입니까? 나는 히브리인입니까? 아니면 이집트인입니까? 내가 궁궐에 있을 때는 권력도 있었고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야 돼.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돼. 우리 민족을 탈출시켜야 돼.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무참히 깨지고 무산되고 그리고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도무지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간데 나로 하여금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이들을 탈출하라 하시나이까? 자, 바로 여기에서
그 11절 내가 누구기에, 그리고 13절 당신이 누구시간데, 이 두 개의 질문으로 앞에 모든 이야기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열려져 있는 서사적 공간에서 서사적으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야기를 더 구성지게 만들며 어떤 서사적인 완성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 저는 그 출애굽기 앞부분을 1, 2, 3, 4장, 특히 2, 3, 4장을 이해할 때에 사실은 지금 여기 내가 누구간데, 당신이 누구시간데, 이 두 개의 질문을 먼저 어떤 키워드로 설정을 하고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앞부분을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바로 이 시점, 내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앞으로 확장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앞부분을 해석해 내려올 때, 그때 서사적 연결의 효과가 더 좋았던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모세. 80년 살아왔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기억나지 않은 순간까지도 내가 기억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아득히 들었던 이야기, 유모하게 들었던 이야기, 자신을 당신이 나의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을 더듬고, 그리고 나의 출생, 그리고 뭐 처음 석 달, 그 다음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다 유추해 보는데 도무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 유모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고, 어머니였던 분은 돌연 유모로 변하고, 밤중에는 어머니고 낮에는 유모고, 정말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몸뚱아리는 커져갑니다. 그리고 새로 옷이 안 맞아서 새롭게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이집트 황실의 복식, 그대로 정말 나는 어엿한 이집트 황실의 사람, 이집트 황실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속은 그 유모, 내 어머니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집트인의 그 너울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허물, 이집트인의 왜 뱀도 껍질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벗는 순간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입니까? 막 소리 지르는 것이. 그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하실 때 모세에게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것은 정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정말 흐물흐물한 이삭의 대를 통과하여 그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까지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구원의 섭리 속에 뭐랄까요, 그 품 안으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득한 자기 어린 시절의 그 어떤 시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말 아득한 기원의 시간까지 다 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어떤 그 계시. 자, 모세가 어떻게 히브리인이냐 말이에요. 자기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 그런데 레위 지파란 무엇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거기까지 닿잖아요. 근데 그 다음 넘어가면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는 드디어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 드디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이 부르짖음 속에 모세는 뭐랄까요? 이집트인으로서의 그 허물, 그 너울, 그 모든 껍질을 다 벗고 버리고 이제 완전한 히브리인으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40년 동안 그 딸 많은 집안에서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했으며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다시금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수업 괜찮은가요? 네. 좀 쉬었다가 좀 모세 이야기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이야기 조금만 제가 더 하고 오늘은 제가 좀 12시까지 저기 나가야 돼서 오늘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그 4장으로 가시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동그라미 1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동그라미 2번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동그라미 3번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참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자, 모세에게 이제 처음 그 지팡이가 처음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본문이면서 앞으로 이 지팡이는 제가 이렇게 들 때와 이렇게 들 때 다르죠. 그죠? 이 지팡이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뭐 그냥 객관적으로는 소품이지만 그러나 이 지팡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징적인 의미. 정말 지팡이 자체가 하나의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모세와 백성 사이에 모세와 그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애굽 사이에 이 지팡이는 저 놀라운 매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 지팡이를 들고 하는 거하고 안 들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 지팡이 어떻게 생겼게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한테 생겼게요? 구입했을까요? 산에 가서 깎으셨을 것 같아. 꺾어서. 기도하면서 산에 가서 만드셨을 것 같아. 나무 보시고 꺾어. 그냥 주워온 거예요. 등산하는데 백두대간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막 그 한 4층 높이 3층 높이 막 이 수직 절벽을 밧줄 하나 타고 내려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 딱 내려왔는데 이게 있는 거야. 주인 없는 이 막대기 하나가.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주인 없는 걸 알고 그냥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르비딤 전투 설교할 때 지팡이를 강대상에다 딱 올려놓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고함 피며 돌격하라!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 그다음에 모세를 엄호하라! 성경 본문에 다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장감을 높이고 그리고 좌중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 카리스마가 이제 뿜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어 콘텐츠 학과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 오늘 아주 완벽하게 자기들이 교육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1인극을 다 해내셨다는 거예요. 할 때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가 자꾸
정말 80년 인생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자기로서는 인생 전체를 걸은 것이고 정말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을 하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첫째,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개역개정에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돼 있죠. 그죠? 저는 그냥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로 읽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그 리듬이나 그 다음에 의미나 그 모세가 그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의 손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니다. 지팡이. 모세는 자기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지팡이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마른 막대기 한 조각, 들판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막대기, 마른 막대기 하나.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콧물 범벅이 되면서 혼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늘 정말 이게 후렴구처럼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정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지팡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이것은 자기의 인생이에요. 정말 강물에 떠내려오던 나. 그리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내 인생이 그냥 세상의 바다에 떠내려가던 나. 처음 40년 동안은 힘으로 무엇을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황실에 있었고 황실에는 권력, 힘이 있으니까 나는 힘을 동원할 수 있고. 자, 모세의 모순된 삶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황실에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이 황실을 뒤엎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40년, 또 40년. 처음 40년이 정말 덧없는 세월이었고, 그리고 다음 40년은 처음 40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자기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인생의 목표, 그리고 자기 민족의 과제, 탈출, 출애굽, 그리고 독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어떤 존재, 이 모든 것들은 궁에서 나올 때 다 버렸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좌표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떠내려가는 인생이에요. 나는 아직도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까?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한 조각. 내 인생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광야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마른 막대기.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주워오면 그만인 그런 마른 막대기. 내 인생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 뱀. 뱀은 움직입니다. 자, 막대기는 굳어 있는 이 막대기는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땅 위를 기어다닙니다. 자신의 배로 덮는 그 모든 지경을 자기의 지배권으로 두려고 하고 모세는 흠칫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 그 꼬리를 잡으라. 자, 그것을 땅에 던지라라고 했을 때 던지라는 것은 뭐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었던 그 생각. 세상의 힘, 왕실의 힘, 세상의 권력, 그 알량한 권력, 그 덧없는 권력, 그나마 황실에서 나오고 신분을 세탁하고 그 모든 힘을 잃었으니, 그 모든 권력을 잃었으니 이제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권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힘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 이 모든 것을 던져버려라. 이것을 던져버리니 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그 뱀을 잡으라. 근데 어디를 잡으라고 해요? 꼬리. 리자로. 근데 뱀은 어디를 잡는 거예요? 머리. 모가지. 그래, 머리. 맞아요. 머리 바로 밑에 모가지를 잡는 법이에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왜 꼬리를 잡으라 하실까? 꼬리를 잡는 순간 이 뱀은 고개를 확 젖히고 돌이켜서 내 몸을 사정없이 물고 독을 주입하고 내 온몸에는 독이 퍼지며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뭐냐면은 너의 인생을 다 걸라. 죽음 앞에 내 인생을 노출시켜라. 정말 이 사명은 그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너는 너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존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너의 인생 다 던지고 죽음을 불사하여 이 사명을 받들라. 언제든지 내 목숨을 내가 취할 수 있으니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던지며 이 목숨으로 이 사명을 받들라. 그리하여 흠칫 놀라 뒷걸음치던 모세가 그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뱀은 몸이 굳어옵니다. 그리고 펴집니다. 그리고 이내 막대기가 되고 그리고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것은 목자의 지팡이, 목동의 지팡이,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뱀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금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애초에 저 지팡이와 전혀 다른 지팡이입니다. 왜? 뱀까지 갔다가 왔으니까. 이것은 목동의 지팡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 17절,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말 아주 비범한 이적이 일어난 이 지팡이. 모세는 이 지팡이에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신의 인생, 그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자신의 인생을 다 던졌을 때, 자신의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념,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돈으로 목회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 힘이 없으니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이 모든 것 자신의 너울처럼 땅에 던졌을 때, 그때 이 지팡이는 뱀이 되었고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라.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주여, 나더러 꼬리를 잡으라 하시나이까? 나더러 너의 인생을 버리라 하시나이까? 죽음을 잡으라 하시나이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정말 값없는 인생, 애굽의 황실에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아주 난파당한 배처럼 그렇게 파산한 인생, 내 정령 죽음을 붙들겠나이다, 내 정령 죽음을 받아들이겠나이다 하면서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이내 몸이 굳어지고, 그리고 차디찬 막대기로 단단한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목자의 지팡이,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것, 자신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 드디어 지나간 40년, 그리고 또 40년, 덧없었던 인생이 다 강물처럼 떠내려가고, 다시금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갈 그 놀라운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제목을 걸은 것처럼 서사적인 공간과 어떤 완성, 서사적인 연결을 통한 서사의 완결,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어때, 수업 괜찮았나요? 예. 예, 그래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 서사의 어떤 여지, 공간이 있는지 그 공간을 확보하고, 정말 그 역청,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기름을 바르며 그 어머니의 그 소원, 그 애달픈 소원,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정말 애굽의 황실에서 유모이자 어머니로, 어머니이자 유모로 그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아기에게 다가서는 그 어머니, 젖을 물리며, 아가, 너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너의 어머니야. 우리는 힘을 길러야 돼. 우리는 독립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어머니의 염원. 그러나 궁궐이라고 하는, 이집트 복식이라고 하는, 이집트 황실의 복식이라고 하는 그 너울, 이런 데서 어떤 그 서사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뭐랄까요? 그 어떤 뼈대를, 골조를 세우고, 그리고 살을 붙이며, 정말 그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심장, 모세의 얼굴, 표정, 눈동자,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사적인 공간을 아주 정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채우고 그리고 서로 연결을 지으면서 그 앞의 이야기는 뒤의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그 뒤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의 연속으로 좀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우리는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